오늘 새벽에 이수진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고별 예배를 7시에 한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그리고 신앙인들은 고백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일 고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 자신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별 예배 준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전 교회가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짧았던 만남만큼 우리에겐 강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인간이기에 생명에 대한 의지도 강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가 저한테 늘 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목사가 양을 쳐야지 닭을 치고 있으면 되겠냐. 저에게 양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 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어디 도망 못 가게 꼭 붙잡아 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주의 종이 됐으면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목사님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 놓으라고 저한테 유언을 하셨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분명히 잘 전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아드님도 신앙 안에서 이제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기에 그래서 어제 마지막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사모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사모님이 거둔 그 열매를 교회를 신뢰하고 걱정을 내려놓으시라고 사모님이 꿈꾸었던 그 가정에 대한 신앙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감당하겠다고 감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제 성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도 조금만 불편해지면 바짝 오그라들어서 말도 잘 안 하고 활동도 잘 안 해서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서는 잘 맞지 않는 지도자로서는 맞지 않는 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없는 딜레마를 빠져 있는 인간이기에 어려운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정리하고 제 체중이 빠지고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목사이기에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현실 목회 현장에서 그 말씀을 받들 만한 능력이 없는 목사의 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말이고 이미 나 있는 결론이지만 그러나 설명해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악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의 질문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의 심판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의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든지 아니면 긍휼을 구할 때든지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존재는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항상 선한 편이고 상대는 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을 사랑하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건 몹시도 불편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환희합니다. 하지만 그 공의가 나에게 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동일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 앞에 분노하는 인간에 대한 기록이고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인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니누에 대한 용서가 기록되어 있고 나훔서는 니누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은 모순된 걸까요? 입장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인간과 같이 하나님은 무한하게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냉정하게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요나서의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셨다가 입장이 바뀌면 나훔서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확 돌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존재의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오늘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가 입게 될 어떤 불이익, 보복, 어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거부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도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는 단순한 그저 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그 어느 시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대국의 폭력과 폭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행하던 아수르의 니느웨였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피부로 경험했으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동족들이 어떤 폭력 앞에 짓밟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러한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심, 요나는 니느웨의 돌이킴보다 니느웨의 심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박농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요나는 그 그늘 아래서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 그 박농쿨을 하루 만에 거두십니다. 그때 요나는 죽일 것처럼 화를 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요나는 박농쿨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박농쿨이 주는 그 편리함을 좋아했던 걸까요? 요나는 화를 낸 것은 그 박농쿨을 사랑해서 식물의 생명일지라도 소중한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에 대한 화였을까요? 아니면 박농쿨로 인한 편리함 자체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화내는 게 맞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를 왜 그렇게 싫어하니? 도대체 네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게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니느웨에 대한 죄악 이전에 네 마음의 문제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복수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보고 있다고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파괴를 자신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나의 분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로 인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는 정말 정의를 원하는 거 아니었니? 혹시라도 네 마음속이 그 상처가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냐? 아니면 네 상처에 대한 복수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저 사람만큼은 반드시 지 잘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저 사람만큼은 법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물론 세상에는 분명한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심판을 말하거나 심판을 원할 때 그것이 정말 정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때문인지 그것을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인간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린다는 사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사람에 대한 결정을 너무 빨리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저 사람은 반드시 지 잘못이 뭔지 알아야 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 빨리 가서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죄악 이전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도시에 관한 이야기 이전에 심판자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한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몹시도 불편해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와 대척점에 대한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불편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을 끌어안기보다 심판을 더 가까이 한다는 사실이죠.
요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나야, 네가 타인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너에게 있느냐? 타인의 삶에 대한 심판권이 너에게 있느냐? 요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내 자리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제 나홈서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거죠. 만약 요나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구심은 이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끝입니까? 악한 사람은 회개하면 그만이고 나의 피눈물은 그냥 감수하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홈서입니다.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니느웨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유지해 가지 못했습니다. 아수르는 다시 제국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악하게 민족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폭력은 모든 인간을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홈서에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그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3, 4대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악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정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니느웨는 요나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원한 때문에 심판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노 때문에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분노의 기도 때문에 심판하신 것도 아니며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과 그 시행은 내게 있어.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분노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요나는 상처 때문에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로 심판하십니다. 요나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요나는 복수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악에 집착하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침내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힘 있는 사람이 법 위에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우리가 직접 미움을 드러내고 우리가 직접 정죄하고 우리가 직접 복수하자. 두 번째, 정의는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이 두 가지 다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은 나의 몫이야. 전능자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전능자 내가 알고 있어. 전능자인 내가 기억하고 있어. 전능자인 내가 반드시 공의를 세울 거야.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나훔서는 단순한 멸망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에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인간이 지녀야 할 품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유지해야 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말며 한 인간으로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고통받는 자들이 무슨 장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나훔은 니느웨를 향하여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나훔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죄가 아무리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래서 힘듭니다. 목사가 힘든 만큼 여러분들도 힘들겠죠.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기도 시원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목사로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능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목사의 자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있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한다 해서 살 수 없음도, 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두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세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죄가 인간의 삶을,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멀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인간의 신음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버림받음과 인간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얽혀버려 풀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이 세상이 어떠한 견고한 관계일지라도 파괴시키고야 마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생명도 반드시 죽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파괴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버릴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 속에 친히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만들어낸 단절된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폭력의 잔인함 속으로 파고드시는 하나님,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십자가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죄인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외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요나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죄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재창조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에서 창조의 길을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신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또한 나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는, 죄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끝까지 지켜보시며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요나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해요. 나움 시대 사람들처럼 심판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저항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게 맞냐? 그 니느웨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네가 박넝쿨 하나로 그렇게 분노한다면 내게는 12만여 명의 생명들이 어찌 아깝지 않으며 동물들이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너의 그 미움이 진정 정의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누더기처럼 갈기갈기 찢긴 네 인생 속에 들어왔던 나는 누구냐?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 걷고 있는 나는 누구냐? 내게 너는 누구냐? 놓을 수도 포기할 수도 내가 너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와 다시 사는 날까지 너를 놓을 수 없는 나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사랑과 용서, 정의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도 단순하게 정의와 사랑을 넘나들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닐까요?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처럼 타인도 용서받아야만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타인이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은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그보다 오히려 더 포악할 수 있는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은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운명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끌어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이 우리 길벗교회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